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경건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의 복을 허락하신 그런 복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시간, 그런 귀하고 복된 경건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이면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이면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진실된 회개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마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땅끝으로 내몰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뢰고 또 회개해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병든 정말 패역한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참된 평안을 느끼며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는 단 순서가 있죠. 그리고 또 때와 자리에 맞는 사람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 또 찬양대,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조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국가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라는 이 순서, 그리고 각 구성원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은 그냥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바른 경계와 또 질서 있는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최근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또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양쪽 어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안 좋은 어깨의 어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소염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적절히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힌다든지 아니면 운동 후에 아이싱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름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병원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이 단순한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잘못된 기능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원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하고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또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말지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에 배어진 채로 살면 어깨는 계속 아픈 건데 그냥 그러다 말지 라는 이런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유혹과의 싸움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또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또 도수치료를 하면서 몸의 어떤 기능과 구조를 알게 되면서 더 돌이킬 수 있구나, 더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배우게 되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문제를 그냥 덮는 그런 임기응변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주님께 묻고 그 속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결국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일일 텐데 바른 경계를 세워야 하는 그
바른 경계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직분을 세워서 함께하는 질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 지체들을 통해 발휘되도록 기다리는 그런 배우는 인내와 기도의 훈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그런데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온갖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또 채용 비리와 배임과 횡령, 사기,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그런 전직 정치인이 8.15 사면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회개할 모습인가, 성장할 준비가 되었는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머스트 라이프를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성도들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계를 복음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정말 우리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묻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 머스트 라이프를 준비하고 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저 개인의 삶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소사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숙한 신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시선으로 산다면 고작 우리 개인의 대소사에 함몰되어 살겠습니까? 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건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서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둔하고 게으른 심령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염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죽이는 말, 가벼운 말, 탄식과 조롱뿐이지만, 그러나 내면에 좀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경계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세워야 될 그런 질서는 무엇이 있는가? 나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재정비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오늘날 실용주의와 또 개인주의에 물든 현대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전세대 예배, 공동체 예배, 이런 모습이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것이 예배의 본체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쩌면 작은 교회여서 이런 공동체 예배가 이 9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예배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구약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강단을 볼 때에 이 강단이 참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보면 강단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높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들은 그 강단을 올려다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과 또 인본주의적 태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강단을 없애는 경향성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수평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친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약하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강단이 높은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의 상징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수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강단을 높인 것이지, 그 강단에서 스피치하는, 설교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수직성을 나타내지만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수평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어 창조주의 위엄에 사로잡혀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과 기분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런 경외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패역함을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다가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성적으로 무언가 뭉클한 그런 감정을 스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자아도취적인 눈물은
그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될 눈물입니다. 눈물이 은혜 받은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로 뿜어져 나오는 눈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된 눈물을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라면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했고 우리가 진정으로 뇌어쳤을 때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주님은 참된 기쁨의 준비를 이루신 분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백성들은 돌아가 먹고 마시면서 또한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은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그 은혜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서 모두의 삶의 예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주일 예배 후에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예배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예배와 또 배운 교리의 말씀, 그리고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열매로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과 또 우리 각 사람이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매일의 머스트 라이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회개와 또 기쁨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잔뿌리처럼 그렇게 깊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는 주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문지기와 찬양대 또 레위 사람처럼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며 또한 각자의 역할로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문을 지키듯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 국가와 교회를 지키며 또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수문학 감장에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과 기쁨이 함께했던 우리 구약 교회 선진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일 예배로 받은 은혜가 주중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대로 살고 또 기뻐한 대로 나누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의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질병의 문제들, 또 마음과 또 정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뢰지 않아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의인의 기도가 병 낫는 그런 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교우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지훈자매 어머니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그런 기나긴 그런 여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실 줄 믿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더 이상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체제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었던 나라입니다. 역사가 그리 길지도 않은 이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부흥이 임했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이 살아왔었던 시대와 우리나라를 성장하게 만들었었던 동력이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머스트 교회라는 교회에서 매 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둠의 그림자는 아주 깊숙이 엄습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부흥이 이전 같지 않은, 그것이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이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옥죄어 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가, 또 정부가, 세워진 권세자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정책을 펼치는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5년 10년을 결정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기점에 놓여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나라 지도자와 또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단단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와 바른 경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런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2부 축제를 갖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주님도 아시고 또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에 몰두한 채 주님을 그저 어떤 위로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속히 이런 패역한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이 세우신 경계와 질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경계를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경계를 세우며 또 참된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한 대로 살아가며 또 그 속에 기뻐한 대로 나누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그저 나이스하고 세련된 그런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설령 세상과 또 교회로부터 극단이라고 불린다 해도
주님 때문이라면 그 영광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의 올곧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로 참된 예배를. 네, 우리가 아까 제가 제 어깨 얘기했잖아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일시적인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는 결국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시죠?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참된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참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주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